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녀를 명품 인생으로 인도하십시오. 저기 한마디 더 붙인다면 자녀를 믿음의 명품 인생으로 인도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법정 스님이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그 무소유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난초를 키우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누군가로부터 이 좋은 난초 하나를 선물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 난초를 받은 그 순간부터 이 난초를 키우는데 너무 보기도 아름답고 좋아서 물도 주고 볕도 쪼이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데다 갖다 놓고 항상 쓰다듬어 주면서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더랍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내가 기쁘고 즐겁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행복한 만큼 딱 거기까지 걱정도 오고 염려도 되고 불안도 찾아오더랍니다. 내가 여기 집을 비우면 어떡하지? 내가 어디 딴 데 가면은 혹시나 말라 죽지는 않을까? 혹은 시들지는 않을까? 혹은 잘 자라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 염려와 걱정이 그 마음속에 생기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강아지를 기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강아지 또 난초 여러 가지 화초 가꾸시면서 얼마나 참 행복하시고 즐거우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즐거움만큼 여러분들 걱정도 염려도 따라온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가 있으면 얘는 어떡하나? 제대로 밥은 먹고 있나? 어두운데 혼자 있으면 어떡하나? 그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딱 그만큼 그것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동물이나 화초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사람일 경우에 그 대상일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인 경우 우리의 자식을 낳아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기쁩니까? 즐겁습니까? 그리고 뿌듯합니까? 그런데 또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여러분들이 자녀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겨납니까? 안 생겨납니까? 생겨납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쓸 때가 있습니다. 이 자녀가 참 잘 살아야 될 텐데, 잘 살아내야 될 텐데 하는 염려와 걱정은요, 부모의 마음속에서는 떠나지가 않습니다.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자녀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오면서 잘 살아야 될 텐데 잘 살아가는 게 뭘까요, 여러분? 잘 살아내는 게 뭘까요, 여러분? 저는 그것을 오늘 말을 바꿔서 잘 살아내는 것, 잘 사는 것, 바로 그것이 명품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명품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명품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모세라는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요, 성경에서는 이 모세에 대해서 태어났을 때 모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잘생겼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잘생겼다고 표현하면 얼마나 잘생겼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 생각이 됩니다. 옛날 성경에는 준수하게 생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준수하게 생겼다. 제가 오래간만에 여러분들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잘생겼어요. 근데요, 여러분, 아들을 얻고 나서 잘생겼어. 그러니 얼마나 그 부모가 행복하고 즐거웠겠어요. 그런데 시대가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 바로라고 하는 왕이
이 히브리 사람들이 점차 증가하고 숫자가 많아지게 되니까 거기에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종 말살 정책의 하나로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 히브리인 중에 아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갖다 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군인들도 동원되고요, 동 직원들도 동원되고요, 주민자치단체당도 그때 이제 있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다 동원돼 가지고요, 그 아기를 색출해 가지고 찾아 가지고 전부 다 악어가 우글거리는 그 나일강에 다 집어 던지고 말았어요. 모세가 그때 태어난 겁니다. 근데 너무 잘생겼어. 그러니까 부모가 바로 그것을 조치를 취하지 않고 3개월 동안 데리고 있었어요. 3개월 동안.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3개월 동안 갖고 있었겠습니까? 데리고. 그런데 점차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앞세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그 모세를 나일강에 버리게 됩니다. 갈대 상자를 엮어서 역청을 칠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모세를 넣어서, 여러분 3개월 됐으면 꽤 커요. 그 자녀를 나일강에 보냅니다. 그런데요, 나일강에 버려졌던 이 아이가 80년이 지난 후에 어떤 사람으로 되느냐, 진짜 명품 인생이 돼서요, 그 사람이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인해서 고초를 겪고 있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바로와 대적하여서 싸워서 이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민족의 걸출한 지도자가 됩니다. 그는 그 후에 광야에서 40년 더 살다가 그는 12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120년 동안의 이 모세의 삶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딱 한 줄로서 평가하는 구절이 나온 거예요. 그걸 오늘 성도님들이 읽은 거예요. 그 평가한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오늘 히브리서 11장 24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한 구절이 이 모세가 명품 인생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대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명품 인생으로 살아가고 싶지 짝퉁 인생으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명품 인생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명품 인생이 뭐 태어나서부터 명품 인생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뭐 금수저로 태어나고 흙수저로 태어났다고 그러지만요,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명품 인생 되는 것 아니에요. 금수저로 태어났다가도요, 인생 말기에 가가지고요, 흙수저도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명품 인생은요,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정말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왜 사람이 명품 인간이 되는가? 여러분, 돈 많아서도 아닙니다. 많이 배워서도 아니에요. 뭐 명문의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명품 인생 되는 것은 더더욱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품은요, 명품에는 그 명품을 만들어가는 장인 정신이 거기 있어요. 장인 정신. 여러분, 장인들이 이 명품을 만들어 나갈 때 그 사람들이 이 명품을 만드는 목적이 뭘까요? 돈입니까? 아니죠. 그들이 작품을 만들어가고 명품을 만들어가는 이 장인들에게 있어의 목적은요, 물질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자부심을 갖고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함을 갖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이 장인들은 자기의 혼을 다해 가지고 만드는 것이 바로 명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갈 때 이런 장인 정신으로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장인 정신이 뭐겠습니까?
물질을 목적으로 삼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삼는 것이 아니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명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렇다고 하면요, 여러분들은 그 창조물답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서 그 만드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지를 않아. 그것이 뭐냐? 개념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장인 정신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함부로 살아가서는 안 돼. 주님의 자녀들은 함부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나시린이라고 있잖아요. 나시린. 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택했다. 나시린. 예?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시린이에요. 그런데 성경상에 보면 이 나시린 중에서도요, 개념 없이 살아갔던 나시린이 있어요. 삼손이라는 사람. 삼손. 그 태어날 때부터 솔직한 얘기로 금수저였어요. 능력 있었죠. 힘 있었죠. 재능 있었죠. 그런데 그 여성 하나 잘 못 만나가지고 그 여성 쫓아댕기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는 눈 뽑히고 모양 빠지고 맷돌 돌리다가 마지막에서야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에는 개념이 있어야 돼요. 마귀는요, 이런 개념을 흐려놓는 거예요. 들라는 이런 개념을 흐려놓는 거예요. 한 번만 당신의 비밀을 얘기해달라 그러니까 그게 얘기하면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가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뱉어 버리고 나니까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힘든 그런 대가를 치르게 됐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선하신 목적대로 그 명품 인간으로 살기 위해서 명확한 개념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개념이라는 게 뭘까? 사람의 뇌라고 하는 거. 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오래 학습이 되면요, 생각하기가 싫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습관대로 하는 거예요. 생각하기 싫어요. 네. 그렇잖아요. 주부들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은 무슨 밥을 할까? 오늘은 조를 얼마나 넣고 콩을 얼마나 넣고 오늘은 보리를 얼마나 넣어서 어떻게, 이거 생각 안 해요. 머리가 복잡해서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냥 대충 다 집어넣는데 그게 돼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에너지 소모가 되어 피곤하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안 되는 길을 생각하지 않고 행위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형성된 습관에 의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왜냐? 그게 편하고 그것이 쉽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길들어진 것을 우리는 생각이 없는 사람, 인간, 이것을 개념이 없다, 우린 무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오면서 개념 없는 사람들을 가리키기를 뭐라고 했냐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늘 얘기한 것이 너희를 깨우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늘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깨어 있어라, 개념 있게. 그 말은요, 다시 말하자면 신앙 안에서 좀 개념 갖고 살아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도요, 그가 모든 지면에 있는 사람보다 승하다 그랬어요. 그 모든 지면에 있는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승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인도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온유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개념 없는 백성들을 데리고서 좀 하나님의 뜻이 이거고 깨어있고 좀 지각 있게 살고 개념 있게 살아라, 좀 신앙 갖고 살아라, 이거 깨우쳐가기 위해서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온유함이 생겼겠어. 온유함이.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사람 중에 이렇게 온유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가만 보면 그 뒤에는요, 목이 곧은 백성들이 참 많아요.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들을 가만 보면요, 그냥 겸손하기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 뒤에 까칠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 그래서 겸손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광야의 생활을 이끈 이 걸출한 지도자 모세는 그러기에 인생, 명품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명품 인생, 우리의 자녀들이 명품 인생으로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명품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믿음의 명품 인생은 정체성이 분명하다. 믿음의 명품 인생은 정체성이 어떻게 하다고요? 분명한 것입니다. 정체성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임으로 칭함받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거절했다는 말은요, 소극적인 말이 아니라 적극적인 말입니다. 포기했다는 말과 거절했다는 말 둘 중에 하나를 따지자면 어느 것이 더 강한가? 거절 아닙니다.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왜 거절했을까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보다 보니까 별로 혜택도 안 받고 사랑도 해주지도 않고 위해주지도 않으면서 뭐 여기 있으나 유대인으로 살아가나 뭐 그게 그거다 생각하니까 거절한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의 공주가 이 모세를 자기 아들로 삼을 때는요, 진짜 여러분 제대로 교육시켰어요. 제대로 길렀어. 그래서 대충 키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서 그 애굽의 왕자로서 장성하게 됐어요. 그렇게 애굽의 왕자로서 배워야 할 학문, 애굽의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웠어요. 애굽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역사 다 섭렵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대중들 앞에서도 연설도 잘하고 능했어요. 그리고 나란 일을 처리하는 데도요, 능숙능란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냥 여러 왕자 중에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의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따르면요, 공주에게는 아들 한 명이 있었어요. 그 한 명이 바로 모세예요. 그리고 바로 왕에도 아들이 없었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후계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다음 후계자는 누가 돼야 되느냐? 모세가 돼야 돼요. 다음 후계자가 누가 된다고요? 깨어 있으라고. 좀 졸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지금 질문에 달타자면 모세가 되는 거예요. 모세, 여러분. 모세. 그래서 모세는 왕의 학문을 배우고 왕의 자질과 능력을 갖춰 나갔던 사람입니다. 더욱이 역사학자들은 30대의 모세가 이미 애국 군대를 이끌고서 저 북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의 대군을 물리치고요,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흠모할 만한 그런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존경도 받고 인기도 대단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의 영웅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명품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권력 있고 힘 있고 빽 있고 능력 있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기 있고 영웅인 사람을 갖다가 여러분 성경에는 그 사람이 명품 인생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모세가 명품이 됐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있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임을 칭함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거기에 명품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명품 인생이 되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절한 것은요 아닙니다. 단호하게 거절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모든 특권을 포기해서까지도 자기가 온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위와 능력과 힘과 이 모든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아니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거 나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어떻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 정체성을 가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장 7절에 보면요, 바로 공주가 둥둥둥둥 떠내려오는 그 상자,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 거기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모세예요. 모세라는 이름은요, 공주가 지어준 말입니다. 지어준 말. 이게 물에서 건져냈다. 모세예요, 모세. 그래서 그 아이를 보니까 히브리 인종이에요. 근데 이 공주가 아들이 없는 그 처녀이기 때문에 젖이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미리암이 그 누이가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얼른 달려가서 히브리인 여인 중에서 젖을 먹일 유모가 많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아기를 낳고 다 나일강에다가 다 버렸기 때문에 막 젖이 넘쳐났어요. 그래서 미리암이 그렇게 얘기하자 그 공주가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해라 해서 미리암이 그 모세를 누구에게 데려가느냐, 모세의 어머니에게 데려가는 것이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모세의 어머니에게 데려가서 그날로부터 이 모세의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됩니다. 젖만 먹이겠어요? 그러면서 자녀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너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자라날 것이다. 하지만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히브리 민족이고 이스라엘의 백성이다. 보통 그 당시에 유모에게 맡기면요, 한 달, 두 달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4년을 맡긴다고 하는 거예요. 4년. 여러분, 이 4년을 맡길 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 자녀가 4년 동안 그 어머니에게 늘 교육받고 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꼭 구출해 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젖을 먹이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이 시편에 보면 무슨 말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단다고 그 말씀이 있어요. 그 왜 그렇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글을 읽기 시작하기 전부터, 1살 때부터 그 토라를 배운다는 거예요. 글을 모르는데 어떻게 토라를 배워요? 율법을 배워요? 이 율법책에다가 꿀을 찍는다는 거예요. 꿀을 찍어요. 그래가지고 이 꿀에 입을 맞추게 만듭니다. 입을 맞춰요. 맛이 어떠냐? 표현은 못하죠. 답니다. 나중에 2살이 돼서 엄마 아빠 할 때 단다라는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토라의 내용은 모르지만 토라는 달다, 하나님의 말씀은 달다, 그 어려서부터 머릿속에 그렇게 박히게 되니까요, 히브리 민족에 대한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자라든지요, 이 발달 그 심리학에 보면요, 인생의 가치관이 여러분 그 4살 4년 동안에 50%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세가 120년을 살았어요. 그랬을 때 이미 60년의 그 모든 것이 되어질 이 반이 이미도 모세에게는 다 형성이 됐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는 40년 그 애굽에서의 궁전의 왕자로서 또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는 것 못지않게 인생의 방향과 자기 정체성이 이미도 형성이 되게 됐다는 거예요. 모세는 자라면서 자기가 히브리 있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모세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정체성이 분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귀중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렇듯이 이 조기 교육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미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문제가 있느냐?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조기 교육이 안 되는 것이 이게 문제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키우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키웠습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가치관을 심어줘 가지고 기르습니까? 전 그렇게 기른 것보다는 돈으로 기른 것 같아요.
그 지식으로, 학문적으로, 그래서 전부 다 학원에 가서 그거 더 배우게 돼서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취직자를 해야지, 좋은 여자를 만나서 좋은 가문에서 결혼하고 잘 산다. 그게 명품이 되느냐? 절대 명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 거절했다는 게 얼마나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됐냐는 거예요. 우리의 대한민국이 어떤 지식적으로나 몰상식한 나라가 되지 않고 몰인격 사회가 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자녀를 키운 것이 아니라 돈으로 키우고 프로그램으로 키우게 되면은요, 나중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믿음으로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요, 요셉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웠느냐? 돈으로 키웠어요. 왜냐하면 이 요셉을 키울 때 채색 옷을 입혔어요. 다른 사람들을 입지 않는 색동저고리를 입히고 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아버지의 사랑만을 받고서 자기가 모든 형제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굴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일하지 않고 형제들이 일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그것만 살펴다가요, 그러다가 아버지한테 일리기만 하고 정말 뺀질이같이 그렇게 자라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형제들이 다 싫어해요. 형제들은 나가서 추운데도 양치기 하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어떻게 잘하고 있나 요셉이 가서 보다가요, 그때 그 형제들에 의해 가지고 미움을 사게 돼 가지고 그때 팔리게 됩니다. 이 요셉이 팔리게 됐을 때, 여러분, 채색 옷을 입었을 때 명품 인간이 되는 게 아니고요, 팔렸을 때 그때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때부터 요셉은 명품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디발 아내, 보디발의 가정에서 그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잖아요. 그 모든 역경과 시련이 있으면서도 그에게 있어서는 뭐가 있냐? 자존감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더라. 그렇게 되니까 그 생각에는 나는 여기에 있을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죄하리요 하면서 그는 점차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명품의 사람으로 변화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는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는 일약 스타가 돼서 온 나라를 다스리는 재상이 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온 세계가 다 식량난으로 허덕이고 있을 그때에, 지금으로 말하자면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다 휩쓰고 있을 때에 그가 미국의 그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일고의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그가 명품의 사람이 됐던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고 하는 믿음의 정체성을 갖게 되자 그는 그만큼 명품의 인생으로 만들어져 간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민족의 정체성, 나이가 들면서 더 분명해졌어요. 사도행전 7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죄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아멘. 자, 여기 보면요, 모세가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하는 일이 능했어요. 능통했어요. 그런데요, 그가 이 나이가 들면서요, 노동 현장에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돼서 뭐 심심하니까 어떻게 일하고 있나 그러기 위해서 찾아간 게 아니라요,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의도적으로 찾아간 거예요. 의도적으로, 일부러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일부러 찾아간 것은 뭐냐? 그 속에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히브리 민족인데, 히브리 민족이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도와야 될 텐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생각,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간 거예요. 연화가 연어의 정체성이 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개울에서 나가지고 먼 바다로 갔다가요, 거기서 다 성장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다시
다시 자기가 태어난 개울로 다시 돌아와서 알을 낳고 거기서 죽는 게 연어의 정체성이에요.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회귀성 동물인 이 정체성이 있는 연어가 아니에요. 연어는 돌아와 연어예요.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의 정체성은요, 세상에 나갔다라도 다시 돌아오는 게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에요. 그 믿음의 정체성이 있는 사람이 믿음의 명품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부모도 자녀에게 교육시킬 때 반드시 이런 정체성 교육시켜야 돼요. 너는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한 것을 꼭 지키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면요, 나중에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너 절대로 손해보지 말고 약삭 빠르게 행동해. 세상이 어떤데? 그러면요, 그 애는 어떻게 되느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 속이는 것도 서슴지 않고 그런 인간이 되고 마는 거예요. 정체성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라고 가르치면요, 정말 그렇게 사람이 됩니다. 온갖 좋은 것을 다 포기하고 손해를 보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됩니다. 내가 좋은 것을 포기하고라도 손해보고라도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가르치면요, 정말 그렇게 돼요. 모세네가 그렇잖아요. 엄마가 그 안으면서 4년 동안, 야, 넌 바로의 궁전에서 좋은 곳 보고 또 입고서 너희가 그렇게 할 터인데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마라. 너의 동족은 오늘도 노예 생활하고 있단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사랑하신단다. 그게 골수에 사무쳤어. 이게 자기 정체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40이 돼서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 거기에 그는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바로의 공주의 칭함됨을 갖다가 거절한 거예요. 모든 특권을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 그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체성, 아이덴티파이, 여러분, 그 뭡니까? 너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그랬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분명하게 대답이 튀어나오지 않으면요, 지금 우리는요,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욕망에 탐욕에 끌려다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들이 어떤 인생입니까? 강물에 떠내려가는 물고기와 같아요. 거슬려 올라가지 못하고 생명력이 없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명품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 명품이에요. 자신이 명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송명희 시인 있잖아요. 뇌성마비를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눈 하나 깜빡깜빡하는 것을 갖다가 엄마가 짓고서 기억, 니은, 그래서 시를 만든 거예요. 그 송명희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남이 가진 건 난 가지지 못했지만 난 남이 가지지 않는 것을 내가 가졌으니.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난 하나님의 작품이고 나는 명품이고 남이 가졌지만 남이 가지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고 말하는 순간 누가 그 송명희 시인을 뇌성마비로서 취급하겠어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명품과 같은 자녀라네. 거기에 정체성이 분명한 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거기서부터 걸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담임 목사 방수성, 명품입니까? 아닙니까? 왜 명품이죠? 답 하나 드릴게. 제가 명품인 것은요, 방수성 나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요. 나 여럿 있으면요 같이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방수성 나 한 사람 창조해 주셨어. 여러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의 외모,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경험, 지식 다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명품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녀들을 세상의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그런 제품으로 만들려고 몰아가지고 있냔 말이죠. 그거야 여러분들의 작품을 갖다가, 이 명품을 갖다가 짝퉁으로 격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명품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명품으로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바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줄 때에, 신앙의 정체성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대. 믿음의 사랑. 그때 나는 명품이 되는 거예요. 짝퉁 수준으로 그 가치를 떨어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입니다. 둘째, 믿음의 명품 인생은 선한 목적을 갖고 산다. 예, 믿음의 명품 인생은요, 선한 목적을. 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그랬어요. 모세는 이 왕으로서 계승자로서 군림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다 포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선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할 때 이 모세는 바로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볼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까지 궁중에서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능력을 쌓았던 것은 바로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울 선한 목적으로 그는 궁중에 들어갔다는 것을 그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는 게 얼마나 참 귀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명품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 참 이뻐요. 잘났어요. 그래서 그가 그 아헤수로 왕의 그 왕비가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의 계군에 의해서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랬을 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 삼촌이 이 에스더에게 얘기하기를, 야, 지금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 목적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닌가 했을 때요, 에스더가 얘기하기를, 아유, 난 못해요. 갔다가 그 왕이 나를 거절하면 어떡해요? 그러면서 이리저리 피하면요, 얼굴은 반반하게 생겨서 이쁠지 모르지만은 그것으로 끝이야. 응? 얼굴만 이쁘더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배신자가 되는 거고요, 민족의 역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 내가 오늘 이것이 있음이 이때임을 내가 압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가겠습니다. 아헤수로 왕한테 가잖아요. 아헤수로 왕으로 통해서 이 민족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 국모가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살린 거예요. 그의 있었던 자리에 그 선한 목적을 갖고 사니까요, 이쁜 게 문제가 아니라 명품의 에스더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유, 이쁜 거 얼마나 좋아요. 뜯어 고치고 뭐 그런 다 좋지요. 근데 그거보다도 고쳤으면 고친 거답게 명품의 인생이 돼야지. 얼굴만 뜯어 고쳐가지고 뭐 명품이 되겠어 그게? 예? 저도 눈썹 좀 하려 그래요. 근데 하지 말라고? 예배소서 2장 10절 한번 보세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분명히 있잖아요. 저는 그 밑줄을 긋고 싶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지으심을 받았다. 여러분들이 무슨 목적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고요? 선한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목적을 위해서 지음 받았다고요? 선한.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명품 인간이 되는 것은요, 내가 선한 목적에 의해서 지으심을 받았구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와 이 모세를 비교해 보면요, 이 비교가 되지 않은 거예요. 세상적으로 바로는 왕이에요. 신에 가까워요. 힘과 능력과 파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바로에 대해서는요 주목하지 않아요. 바로는 모세의 배경이야, 배경. 모세의 리더십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배경 같은 역할밖에 되질 않아요. 그는 역사적에서 사라져요. 그러나 모세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이 모세는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명품 인생을 살아갈 때 선한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 목적대로. 그랬을 때 주인이 되고 조명을 받아요. 그렇지만요, 선한 목적대로 안 살면요, 어떤 인생의 배경밖에 안 돼요. 배경밖에. 여러분, 뒷배경 같은 인생, 여러분들 자녀들의 뒷배경 같은 인생 여러분들 삼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뭐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교 가가지고 여러분들 좋은 가문을 이룬다고 해도 여러분 믿는 사람이 기도하면서 극복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쓸 때는요, 그 주변 사람밖에 안 돼. 아, 저렇게 믿는 생활 안 하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더니만 그저 그렇게 살고 마는구나. 그 뒷배경을. 근데 이 사람이 돋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쓰이신 사람, 선한 목적대로 쓰이는 사람은요, 조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조명을 받고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왜 애들을 갖다가 뒷배경을 만들려고 그래요? 배경음악 그게 뭐 좋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노숙자가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가 바이올린을 켰다는 거예요. 바이올린을 키니까 사람들이 별로 쳐다보지를 않아. 근데 지나가던 사람이 그 바이올린 나한테 좀 주십시오. 그래서 바이올린을 탁 잡고 거기서부터 쫙 바이올린을 키기 시작. 야, 지나가던 사람이 아까 소리하고 달라. 그러니까 야,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점점 많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막 그 바이올린 소리가 막 천상의 소리가 됩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알아보면서 야, 저 사람 파가니니다. 그때 당시에 이탈리아의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예요. 파가니니. 여러분, 이 노숙자가 갖고 있는 바이올린이 파가니니가 만짐으로 말미암아 뭐 금 바이올린이 된 게 아니에요. 그 바이올린이 그 바이올린이에요. 근데 누구한테 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소리가 천상의 소리가 되고 누구에게 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깽깽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일어나라고. 응?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 딱 그 소리밖에 안 돼. 우리의 욕심과 탐욕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면 딱 그 소리밖에 안 돼. 그 불협화음과 깨지는 소리밖에 안 나요. 근데 하나님의 손에 선하신 목적대로 그것이 부림을 받고 명품으로 살아갈 때는요, 그 소리가, 그 인생에서 나는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천상의 소리가 된다고.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뚝배기 깨지는 소리 내지 말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선한 목적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명품 인생이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자녀가 다 자랐는데요, 어떡합니까? 지금 애도 낳고 애가 지금 장가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어떤 때입니까? 제일 빠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요,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40년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쓰시는 선한 목적대로, 그래서 자녀들에게 있어서 얘기할 때 늘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입니다. 셋째, 믿음의 명품 인생은 마지막에 가면 알 수 있다. 아멘. 믿음의 명품 인생은요, 마지막에 가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명품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지날수록 가치를 인정받고 진가리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짝퉁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민낯을 드러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의 명품 인생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인격이 더욱더 높아지고요, 뿐만 아니라 부정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했던 사람들도요, 시간이 지나면 그 참 괜찮은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더 지나간 시간이 지나면요, 야, 그 사람 닮고 싶다, 이런 고백이네. 근데 짝퉁 인생은요, 맨 처음에는 너무 멋있게 보이지만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썩은 생선과 같이 해서 고약한 냄새를 풍길 뿐만 아니라 고개를 돌리게끔 만듭니다.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들 시간이 지날수록 괜찮아지고 진국이 돼야 돼. 이 모세가 정말 명품 인생이 된 것은요, 40년 궁중에서의 세월이 아니었어요. 40년 광야의 생활이 아니었어요. 40년 이스라엘 백성의 세월이 아니었어요.
그 모든 것을 합했을 때 120년이 거쳐서 드디어 그는 명검이 된 거예요. 명검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명품의 명검이 되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좌절할 수도 있어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요, 그 자녀들에게 얘기해. 넌 틀렸어. 끝났어. 안 돼. 네가 뭐 하는 게 다 그 모양이지. 여러분들 기껍고 믿음 저버리게 만들고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만들면요, 여러분 과도칼도 안 돼, 여러분. 그런데 힘들고 어렵더라도 말이죠, 야, 우리 기도해보자. 하나님께서 또 선한 뜻이 있었겠지. 용기를 내.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 그래, 말씀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거야. 우리 기도하자. 힘주고 용기 주고 자꾸 그랬을 때요, 여러분 그 어려운 과정을 겪고 나가다 보니까 시련이 말이죠, 우리를 연단하게 만들고 연단이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주님께서 말씀한 것처럼요, 정말 명검이 돼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명검이 되고 이렇거든요. 베토벤은 한 곡을 최소한 12번 이상 고쳤었고요. 미켈란젤로는 최후 심판을 그리는데 10년을 투자했어요. 해밍웨이는 노인과 바다를 80번이나 퇴고하고 완성을 했어요. 사마천의 사기는 총 140편의 자료를 수집해가며 18년 동안 썼어요. 소설가 박경리는요, 대하소설 토지를 26년에 걸쳐서 완성했어요. 조지 뱅크래프트는 미국사를 26년 걸렸어요. 노아 웹스터는요, 웹스터 사전을 편찬하는데 36년. 여러분, 괴테는 파우스트를 23세에서 쓰기 시작해서 82세, 무려 60년이 걸렸어요. 아담 크라크라고 하는 성서 주예가는 40년이 걸려서요, 그 모든 것을 완성했어요.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이 짝퉁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아닙니다. 명품 인생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인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는 정체성이 여러분들의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타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는 선한 목적으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선한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우리는 명품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갖 좌절과 낙심과 낭만과 모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말씀해주고 그것을 이끌어 나가는 부모로서 나갈 때에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자녀가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없이 우리의 가정이 다 이와 같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명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